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자손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 다시 주신 이 기회를 이번에 놓치지 않았어요.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의 죄를 씻어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각자가 스스로 거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전략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복 전략, 그 매복 전략을 따라서 전술을 꼼꼼하게 짰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모든 백성이 함께 순종했어요.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아이성에서는 일부 재물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크고 값진 교훈을 이때에 얻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요.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절대 순종만이 오직 승리의 비결이라는 그 진실을 그들이 이번 한 번의 패배, 한 번의 승리, 이 아이성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성에서의 이 승리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 아이성의 승리 후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절이에요. 비교적 제가 정하는 본문에 비해서 짧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자, 함께 읽으시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여줄 줄 아는데요. 성경은 사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것, 많이 나오는 단어, 그것이 그 본문에서 중요할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도 5번 나오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 특징적인 이름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중인 만큼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별세했어요. 별세. 그런데 왜 여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할까? 그 이유를 알려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가운데 27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 해요. 신명기 27장이에요. 자,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어떤 성경이에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별세하기 전에 남기고 떠나는 거죠. 그 전에 모압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설교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근데 여기에 신은 한자로 말하면
새로울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울 신이 아니에요. 이 신자는 거듭 신자의 거듭 신자. 거듭해서의 거듭해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전에 주시고 주신 말씀을 거듭해서 다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반복 학습을 위해서입니다. 복습시키기 위해서요.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 이제 별사게 될 텐데, 떠나게 될 텐데, 마음이 어때요? 꼭 다시 한번 전하고픈 그 마음이 있어서 신명기 말씀들을 설교했다 그 말씀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유언을 하듯이 그렇게 전한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인 거예요. 모든 설교 마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을 하는데요. 그 언약 갱신이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자,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요단을 건넌 후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에발산에,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만 그리심산에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라. 그 말씀이에요.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언약식을 거행하라. 이 명령을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주신 겁니다. 자, 이어진 말씀에도 보면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제단은 기둥들이 있는 제단입니다. 그 위에 큰 돌을 얹어 놨겠지요. 자, 왜 쇠 연장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가? 이 사람이 손으로 가공하거나 연장을 쓰는 거는 그거는 가공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를 드려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두 개의 제사에 대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 화목제는 끝난 후에 음식을 제사장과 그 온 백성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거든요. 그게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이 그 뒤에 따라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신명기 27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개 지파, 6개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게 될 때에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장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12개예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12가지를 이제 모세가 전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명령이 모세에게서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때에 모세의 이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말씀에 준행해서 그 일을 할 때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20장의 말씀과 함께 살피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것을 주목하시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8장 30절로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은요, 아이성에서부터는 약 37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길갈에서는 약 50km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간다면 아직 적이 다 섬멸되지 않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나 바로 에발산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자, 그 이유 거의 뭡니까? 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거기에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그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번제가 나오고 화목제 나오죠. 번제는 화제입니다. 불로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지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드리는 자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제까지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럼 화목제는 무엇인가?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드리는 자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특징이 화목제에 있는데, 거기서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보고자 바로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본문에는 그 돌에 냈어요. 돌 하나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 좀 다릅니다. 그 돌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돌, 제단으로 쓰고자 하는 큰 평평한 돌이 있다면 그것을 받치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이 12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둥들 많아요. 거기에다가 일일이 새기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단을 이루고 구성하고 있는 돌들, 특히 기둥석에다가 조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기 본토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을 본토인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누굽니까? 아니, 이방인이 어디 꼈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애굽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섞여 있던 성경에 잡족 이렇게 나오는 타 민족들도 끼어 있었어요. 일부 끼어 있었는데 그들도 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온 세상에, 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이 그들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묻어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섰다. 온 백성들이 궤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섰다는 것입니다. 쫙 갈라져 섰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지파로 나눈다면 이렇게 많이 나눠졌겠죠. 6지파와 6지파.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시면 돼요. 저기 이즘의 그림입니다. 왼편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편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좌우 되어 있지만 에발산이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그리심산은 남쪽입니다.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는 분지죠, 분지. 그 밑에 있는 분지 성읍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세계는요, 족장들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였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향해야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들어온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12장 6절, 창세기 12장 6절에 그래서 잘 보시면 참 저도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세겜 어디 여기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바로 아이성 전투가 있던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 내줄 때 하나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물론 가나안 온 땅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세겜이었고 그 세겜에서 이동해 가는 곳이 바로 그 우리 아이성 전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그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야곱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곱은 여기서 땅을 사기도 했어요. 언제 샀냐면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밧단아람까지 하란까지 도망쳤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피신했잖아요. 그러다가 무진 고생했죠. 속이던 자가 삼촌한테 외삼촌이 속임당해갖고 무진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자녀들이 그리고 아내들이 그리고 많은 재물들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과 대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끝낸 후에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바로 여기에요.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자기야말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24장, 아직 멀었죠?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여기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고별,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바로 이 세겜이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몇 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 시내산은 출애굽한 사람들,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자, 그리고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이 있는 겁니다. 누구 중재로? 바로 이 모세 중재로 해서 이제 모압 언약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발산이잖아요. 그래서 에발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있는 거죠. 근데 모압 평지에서의 모압 언약과 바로 이 세겜에서의 에발산 언약은요, 무슨 의미냐면 2세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과 이 에발산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1차로 갱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24장에 가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겜 언약은요, 3세대입니다. 출애굽 3세대와 언약을 세우는 거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언약을 두 번째로 갱신한 언약이 바로 세겜 언약이다. 그런데 이걸 다 통틀어서요,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에발산 언약, 세겜 언약, 요 3개 내지 4개 언약을 통틀어서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언약. 자, 그런가 하면 이 세겜 관련해서 신약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입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저희 그림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지 않지만 요셉의 무덤도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도 참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자기 죽거든 유언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유언해요. 자기 죽거든 제 뼈를 다 추스려서 이 땅에 나가게 될 때 제 뼈를 추스려서 함께 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매장해 주십시오. 그 유언을 했어요. 요셉이. 그 유언을 이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기 세겜에다가 매장한 거예요. 그 뼈를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매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 예수님께 수가성에서 목마르다 물 좀 줄래? 이렇게 접근했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들 가까이 와서 물 좀 달라 얘기하는 사람이나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죠. 만나주셨어요.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주는 이제 그때는 뭐 주여 그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요. 어떻게 생수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들 짐승이 다 맞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예요. 예수님이 이때 말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깊고 청량하다 해도 이 물을 마셔도 다시금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짧게 하면 그겁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거든요. 언제 세웠냐면 포로되어 갔을 때 이제 바벨론 돌아왔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들을 상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혼혈된 혼혈 민족이다. 혼혈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가 다르다. 그러면서 상정해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다가 별도의 성전을 마련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성전이 진짜다. 진짜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신약의 이야기까지 이런 것이 바로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북쪽에 보면은 서안 지구가 있어. 서안, 서쪽이라는 거예요. 서쪽 해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서쪽 해안 쪽에 서안 쪽에 바로 서안 지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거주지가 살아요. 근데 그 서안 지구에 이 세겜이 속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살게 되는 거죠.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산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혹시 거기에 성지순례라든지 성경 유적지 방문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오래됐지만 그 성경 유적지 방문했을 때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을, 지금 이름은, 그들의 이름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나블루스의 시내를 내려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렇죠. 저기는 그 요셉의 무덤이 저기입니다. 또 저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요. 아까 신명기 27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이 그리심산과 에볼산 앞에 12지파 했잖아요. 그 12지파를 향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 했던 12개의 축복 혹은 12개의 저주 목록, 그것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제사장이 큰 소리에 외쳤을 때 누가요? 온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서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첫 번째 거 우상 숭배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두 번째 거 뭐가 있습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아멘. 마지막 12번째 이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요. 그런데 모세는 축복의 말씀을 주라고 했는데 왜 축복의 말씀이면서 다 저주에 관한 말씀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기에 저주에 선포된 말씀을 다 반대로 하면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저주의 말씀과 같이 보이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깨우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 할 때 축복 설교는 아멘 이렇게 받지만 저주 설교하면 나한테 그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려워서 아멘 하시는 분이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에 관한 것도 저주에 관한 것도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관한 말씀도 여전히 아멘, 내가 저주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자가 되길 원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그게 제일 복된 거예요. 제일 복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 3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선포까지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번엔 직접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하면 성경에서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본문이?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세요?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암송하기로 한 그 말씀이 사실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과 저주에 관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복받을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에도 그 작은, 그 적은 그 민족이 세계를 호령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얘기는 해요. 무슨 삐삐로다가 폭탄을, 또 휴대폰으로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참 기발하다.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는데 다 도청하고 다 알고 다 심어놨어요. 물론 우리는 이즈음에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잖아요. 헤즈볼라는 반군이고 그건 이슬람 반군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들이 나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좋은 거,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가 이스라엘, 오늘날 국가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잘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무대응이죠. 무대응. 이들끼리 알아서 해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지도에 독도 우리 나라 땅이에요. 거기 동해입니다. 동해. 그렇게 꽉 집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국가는 이스라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고,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되게 성지순례 간다면서 그 성경 땅을 가잖아요. 성지라 하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방문객들이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과.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전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내려와서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거 잘못했죠. 일단 이 상황을 보면 도발을 먼저 했으니까 그것엔 보복, 그것이 정당할 수 있는데 정당한 면이 있잖아. 이쪽에 군인이 있고 군대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나 과하게, 물론 뿌리를 째 뽑아야 된다 이런 것이 군사적인 논리로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무자비하게. 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땅, 그 이스라엘 땅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기독교인들이 살아요. 물론
양쪽에 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럼 북쪽의 레바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 보이는데 가끔 뭐 해외는 지금 이러면서 해외 특파원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물론 방송사에 특별한 파송한 그런 특파원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외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인터뷰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인터뷰하는 많은 분들이 현지 선교사들이에요.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한인 목회를 한다든지 이스라엘이나 그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레바논에서 어떤 분이 연결이 되었어요. 제가 짐작으로는 저 사람도 선교사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이게 좀 격앙돼 있더라고요. 너무 무자비의 북쪽을 향해서 거기는 공군이 없어요. 물론 공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행기가 없어요. 전투기가 없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관점 하나는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혹은 국가에 대해서 샘플로 보여주시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모델이고 샘플일 뿐이에요. 신약시대 이 시대에는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그것이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동일시켜서는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신약시대인 지금은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유대교 신자다. 그럼 우리는 관점을 분명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 전쟁을 멈추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은 양자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말씀 뒤에 이제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아까 했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제 낭독한 거예요. 이건 직접 낭독한 겁니다. 직접 낭독한 거고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중요하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 아이들,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옆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 철저하게 모세가 알려주고 모세가 전해주고 모세가 가르쳤던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지금 이 언약식이 언약갱신을 위한 이 예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승리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고 오히려 파송했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소수의 병사만 올려보낸 그런 모습들 있죠. 모두가 그들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승리에 큰 승리에 지상천외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승리 후에는 그 도취된 마음 대신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을 이기므로 마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35km 내지 5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그 온 백성을 다 이끌고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언약식을 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취하면 실패하더라.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더 가깝게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절대 순종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전해준 명령을 철저하게 따랐죠. 철저하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대로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철저한 순종을 말합니다. 철저. 그만큼 철저. 혹여나 빼놓은 것이 없을까? 혹여나 부족한 것이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들려줬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 그런데 그것은 단지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출애굽해왔던, 같이 왔던, 혹은 이집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또 여러 잡족, 어느 민족이나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본토인들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온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 언약식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에요. 구약부터 면면이, 구약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신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그들을 향해서 선교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헤즈볼라의 그 전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파괴된 채로 있는 것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시금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도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차별 없이. 차별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 없다는 것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차별 없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그럼 너는 복 받을래? 아니면 너는 저주의 길로 갈래?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택하도록. 후에 다시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너희는 택하라. 너희는 택하라는 겁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려면 저주 받을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가 늘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이 양자 택일을 늘 명령받고 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뒤에 나오잖아요.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아시죠? 너희 자녀가, 아들, 딸이 잘 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살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를 보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복을 이만큼 약속하셨는데 저주에 관한 부분은 그 3배쯤 됩니다. 복보다 저주를 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복받기보다 복을 주시기보다 저주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주의 길이 이렇게나 많으니 이렇게 엄하니 너에게는 돌이켜서 복받는 길로 나오라, 축복의 길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주시는 양자 택일 그 과정에서 항상 복받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